네,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반려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무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옛날부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동화의 주제로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떤 내용이죠? 개미는 여름과 가을 내 열심히 식량을 비축하고 배짱이는 어떻게 했죠? 열심히 그렇죠.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에 겨울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개미는 그동안 축적해놨던 식량을 가지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요. 배짱이는 어떻게 되죠? 배짱이는 어떻게 되나요?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식량도 없이 굶어 죽어갑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 이야기들에 대한 재해석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배짱이와 같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개미와 같이 지혜롭게 또 부지런하게 살아가자. 이런 교훈을 주죠. 즉,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은 한치 앞을 바라, 당장 가까이 온 겨울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여름과 가을 그 지내기 좋은 그 날씨의 환경들을 그저 즐겨 보내는 배짱이가 바로 어리석음이 되고요. 개미처럼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식량을 저축하고 비축해 두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지혜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인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죠. 지난 본문 6장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어떠했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어떠했었죠? 이스라엘이 6장 초반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새벽빛 같이 항상 거기에 계시며 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이 항상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문장들이 6장 초반부에 있었죠. 그런데 뒷부분에는 어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온전히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악이 있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었고요.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회개하는 소리만 있고 죄에서 돌이킴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그 죄악들이 아니 그것보다 더한 죄들이 새로운 죄악들이 다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진짜 모습이 이 회개 소리와 제사 밑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죠? 1절 뒷부분에 보면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거짓을 행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괴사를 행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괴사라는 것은요.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거든요. 10계명 중에 9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노략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요,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갑자기 떼돈을 벌 수 있는 그 사회적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부동산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의 땅,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의 땅,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그 사람에게, 그 가문에 기업으로 주신 땅은요, 끝까지 후손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간혹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식량을 얻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땅이 어떻게 되죠?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갑자기 떼부자가 된다거나 이 땅을 이용해서 어떤 부자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고 이자를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이양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희년이 됐을 때 그 땅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이 땅이 이 사람 땅이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증언해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이 땅이 원래부터 내 땅이었다고 증언해줘. 그럼 이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땅이 다른 이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의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가진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것들을 노략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악이라고 해요. 에브라임의 죄악이고 사마리아의 악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보시고 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심판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지중해 연안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는 거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악을 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속이는 활처럼. 이 속이는 활은요, 활 시위가 느슨해져서 느슨해진 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느슨해진 활로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조준한 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때요, 내가 조준한 표적지에 맞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표적지를 맞추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0점 조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조준한 것처럼 보이는데 표적지에 가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갔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마치 바알과 같이 변질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요,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그들이 마치 화덕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간음하는 여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간음하는 여인처럼
그의 정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늠하는 자인데 가늠하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과자를 굽는 화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들 안에서 이루어졌던 간음의 모습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우상 신전에서 행음했던 것,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간음의 죄악들을 지적하기도 하지만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했던 영적인 간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화덕이라는 것, 과자를 굽는 이 화덕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개개인의 집에도 이제 있는 집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마을 중앙에 공동으로 놓고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번 불이 꺼지게 되면은 다시 불을 지피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불을 피우고 불을 끄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마을 중앙에 공용으로 쓰는 화덕을 놓고 그 화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빵 굽는 일들을 하겠죠. 이 빵 굽는 일들을 하는데 반죽을 준비하면서 이제 재료를 발효를 시키고 재료들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하죠?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약한 불로 유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죠?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불길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화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회개를 하길래 들여다봤더니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악을 행하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악의 불길이 막 타오르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하길래 들여다봤더니 이 죄악의 불길이 꺼졌을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어떻다고요? 죄악의 불길이 사그러들긴 했지만 완전히 꺼지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음행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요, 잠시 약하게 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욕을 뿜어낼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요, 마치 화덕이 불을 뿜어내는 것처럼 음욕을 내뿜으면서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났던 분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분야는요, 바로 정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시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왕을 암살하고 왕권을 침탈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마지막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왕은요, 바로 직전의 왕, 베가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베가 왕을 암살하고 그 왕위를 찬탈했는데요. 9년 동안 다스리면서 처음에는 친아수르, 이때 당시 신생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친한 정책을 펼치면서 그 왕권을 좀 든든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수르의 왕이 분노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그들의 욕망이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왕들을 엎드려지게 합니다. 꼭 호세아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전 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들 중에 7절에 보면요. 그때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민족인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왕권을 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리로서 왕이 아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자들은 1절에서 언급한 죄들을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화덕의 불길처럼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불길에 사로잡혀서 그의 음욕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비유는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이방 나라들과 비슷해져 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신생 제국으로서 힘이 점점 강대해지고 있으면서 지중해 연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미 제국이었던 애굽에서도 꾸준하게 그 힘을 쓰고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강대국들의 힘을 빌리려고 애썼습니다. 앞서 언급한 호세아 왕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했죠? 아수르의 힘을 얻고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 한 사람, 이 개인이 내가 아수르가 좋으니까 아수르한테 붙어야지. 내가 애굽이 좋으니까 애굽한테 가야지.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미 이스라엘의 그 정치 세력들 중에는 친아수르파가 있었고 친애굽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친아수르파가 아수르의 힘을 가지고 호세아에게 힘을 실어줘가지고 왕이 됐겠죠.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친애굽파가 그 정치 세력들 중에 더 힘이 세지니까 아마 애굽 쪽으로 노선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위기를, 정치적인 어떤 현상들을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와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강대국들에 가서 제국 정책을 펼치면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면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힘을, 주변의 가치관을, 주변의 우상들을 끌어오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것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제사를 통해서 이 우상들을 조금 달래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조차도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우상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강대국들의 비위를 맞췄던 것이죠. 이것 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신을 섬기고 있어.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같아. 그러니까 당신들의 힘을
우리에게 좀 빌려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외세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전병이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부침개와 좀 비슷합니다. 화덕에 넓게 펼쳐서 굽는 과자인데요. 우리도 부침개를 부칠 때 적당히 한쪽 면이 다 익었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죠? 부침개를 뒤집어야 됩니다. 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뒤집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가 다 타버립니다. 안 뒤집고 가만히 놔두면 마치 윗면은 그래도 그 열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대로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밑에 면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새카맣게 다 타버립니다. 한쪽 면이 다 타버린 부침개는 먹을 수 있나요? 당연히 없겠죠. 요즘에는 정말 이만큼만 타도 이게 발암 물질이다 하면서 다 띄어내던데요. 한쪽 면이 다 타버리면 그 부침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버려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힘을 끌어오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무언가 제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컨트롤이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죠? 한쪽 면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탔습니다. 이방인들의 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삼켰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백발이 되어버릴 정도로 힘을 빼앗겼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자기 배만 채우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비둘기라는 새는요, 먼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그곳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석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이 비둘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어디로 간다고요? 아수르로 간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요, 왕이 펼치는 친애굽 성향의 정책들과 또 대세에 의해서 아수르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왕은 처음에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친아수르파 정치인들이 힘이 셌었겠죠. 그런데 당시 세계 정세에는 원래부터 힘을 쓰고 있었던 애국과 신성 제국인 아수르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는 친애굽, 친아수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애굽이 놓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작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정말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친애굽 정치인들을 이제 어떻게 부어 삶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동안 보냈던 조공도 멈추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화를 내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를 선택해서 아수르 친화 정책을 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때 호세아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아수르를 배신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친 아수르시고 호세아 왕이 애굽으로 가서 멸망을 시키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진짜로 어리석은 비둘기여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비슷한 시기에, 이것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로 보여지는데요. 유다 나라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 나라 여러 동맹을 맺고 쳐들어올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혼샘에서 물길을 내서 예루살렘 안쪽으로 물길을 냅니다. 그래서 실로암, 신약 시대에는 실로암이라고 알려져 있죠. 실로암 못으로 물길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물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왜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보내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유다 집안, 다윗의 집안,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가 징조를 구해라. 하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고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징조죠?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이 너희를 침략해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아수르가 너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은 그 누구도 너희를 멸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징조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행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수르가 힘이 거대해지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애굽이 원래부터 힘이 센 제국이었으니까 애굽을 의지하여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돌이키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내 눈 앞에서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 그물을 던져 그 새를 떨어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모두에게 알려진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이스라엘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일이 닥쳐왔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끝까지 완강하게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 눈에 좋은 것들을 택하며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잘 달구어진 화덕처럼 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한쪽 면이 다 타버린 전병처럼 겉보기에는 좀 멀쩡한데 반대쪽 완전히 다 타버리고 으스러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혹은 내 시선을 빼앗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부흥을 바라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열매가, 회개의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려고 보니까 그 속에는 더한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데 그들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침상은요, 어떤 침상이죠? 그들이 음행을 행했던 침상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그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내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즐겁게 해줄 존재를 찾아갑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짓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줄이 느슨해진 활로 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께 닿지 않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입니까? 아니면 아수르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향해야 하는 방향이 그쪽이 맞습니까? 이 시대의 애굽은, 또 이 시대의 아수르는 마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힘을 입어 왕이 된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외세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사람의 뜻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왕의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는 존재가 혹시 있습니까?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신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하는데,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지금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욕망이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조준하고 발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엉뚱한 대로 날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잘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 당시 북이스라엘과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 나라는 분명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와 다른 부분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짓던 침상에서 죄를 청산하지 않고 슬픈 소리만 내는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역들이 이 시대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우리 재건부 산교회를 보내셔서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인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 차고 죄악이 가득 차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화덕과 같이 달구어져서 언제든지 음욕을 뿜어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뒤집어지신 전병처럼 아버지 한쪽이 정말 완전히 타버린 그 전병처럼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 섞여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모호해져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정말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사이에서 정말 갈팡질팡하며 돈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온전한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며 정말 다시는 죄악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죄악의 가치관으로 죄악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뒤처지고 정말 묻혀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바보가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주님,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